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65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의 15년 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15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너는 얼른 가서 유언을 하고 이제 모든 신변 정리를 다 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40세가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 그리고 29년을 치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54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주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나이가 대략 한 38, 39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인데, 이 3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라는 말은 히스기야가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39. 그러니까 이사야 36장 1절은 오늘 38장 1절과 맞물리는 연대인 거예요. 37장은 그 36장과 38장 1절을 지나고 난 후에 37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이 순서상 이게 기록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7장에 아수르 사네립이 2차로 공격해 들어왔을 때는 죽을 병에서 낫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18만 5천 명의 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으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히스기야가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도 뭘 의지하는가 하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들고 사네립에게 자신의 돈을 가져다가 사네립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그건 히스기야만이 아니죠. 사람도 그래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사람이 아프다가 죽을 병만 아니라 사람이 크게 좀 아프다가 나으면 아플 때는 정말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이러지 않으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다짐도 하는데, 그런데 그 병에서 놓이고 자유해져서 이제 건강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교만하여지는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히스기야,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데려다가 또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랍사게가 그랬잖아요.
너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1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38살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청천벽력 같을 거예요. 자식도 어릴 거고 이제 한창일 나이인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완전히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봤대요. 벽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벽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선하게 행한 것도 참 많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모세가 만들었 노뱀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니까 그걸 깨뜨려 부셔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문제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으로 해결해 버리기도 하고 그런 실수도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런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너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하여 주리라.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가 이런 걸 흔히 뭐라 그러냐면 덤이라고 하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죽을 병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고침받고 난 후에 살 때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인생은 이제 덤이라고. 내 인생은 이제 보너스 같은 거라고.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리라 하는 결단도 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걸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큰 인생의 굴곡을 겪고 나면 사람이 크게 한번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넌 이제 죽었다. 죽을 준비를 해라.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15년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그리고 너를 아수르에게서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사네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내려오니까 히스기야가 그제 뭐 하게 되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사네립의 편지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도 펴놓고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37장의 말씀처럼 네가 사네립의 일로 인하여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무슨 일이 있고 난 후에요? 이런 죽을 병의 일들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인생의 굴곡을 통과하고 난 후에나 보니까 히스기야가 변한 거예요. 이제야 그 은금을 가져다가 사네립을 달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인생을 통해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세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큰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라도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게 하고 아니면 덜 살게 하고
그 15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년이라는 덤이라는 인생을 통하여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며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15년 더 있다가 죽어요. 15년 더 있다가도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온다고 해서 그가 15년을 더 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가장 임팩트 있는 15년. 그것만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5년을 더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15년을 더 주셨는가에는 생각을 잘 못하고 15년에 우리는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중요한 건 그 15년 동안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우리가 인생의 굴곡 속에서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어떤 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문제와 그리고 그 모든 이 아픔과 그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해결책과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징표가 뭐였어요? 해시계를 뒤로 15도 물러가게 하리라.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무르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딱 2번 나오죠. 여호수아 때 태양이 아일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 해시계가 뒤로 15도 물러나게 되고 창조과학계에서는 이거를 무슨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정말로 이렇게 뒤로 물러갔다. 당연히 물러가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조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드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과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틀어짐을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더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우리를 데려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 저녁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어요. 이 하루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덤과 같은 시간들인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주시듯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을, 나와 내 교회를, 나와 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그리고 내 가정을 내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